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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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이죠.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12~13절이죠.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의 삶의 원형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이죠.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뻔한 역사를 서술했어요. 그죠?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10장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며 생활하라 이런 권면의 장입니다. 이런 주제는 오늘날에도 역시 유효한 메시지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언약궤에 담긴 두 돌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10장 1절부터 보죠. 그때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길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야훼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2번 쓰셨네요. 그죠? 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궤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돌판을 다듬어서 다시 오라 말씀하신 거죠.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론이 죽었네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엘르아살이 직임을 행하였어요. 대를 이어서 또 거기를 떠나 구고다에 이르러 구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므로 그때 야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야훼 언약궤를 매게 하며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는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어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야훼가 그의 기업이십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야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상하 멸하지 아니하시고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도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궤에 남긴 두 돌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의 친히 기록하신 율법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두 돌판과 시띠나무로 된 궤를 만들어 호렙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세요. 1절에서 10절 내용이 그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어서 궤에 넣고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 궤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하여 유효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지 않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유지하세요. 언약은 쌍방 간의 관계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 경우에 그 언약의 계속성은 불투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계속성을 보장해 주셨다. 계속 양보해 주신 거죠. 언약궤 십계명 새겨진 돌판 2개가 있던 그러한 그 내력이 10장 4절에 증거하죠. 야훼께서 신명기 10장 4절 그 총의 날에
삼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끝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끝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게 언약궤라는 거죠. 언약궤 아론의 지팡이가 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고개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또한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죠. 출애굽기 16장 33절에 증거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다. 레위지파를 구별하세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특별히 구별해 세우시죠. 그 사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 우상 숭배 주동자들을 진멸할 때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외쳤을 때 레위 자손들이 모여와 그들이 야훼를 대리해 의로운 처형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으므로 복을 내리신다고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이후에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별된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야훼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레위지파의 구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받도록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이후 레위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레위지파는 야훼를 섬기는 직무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야훼 언약궤를 매게 하며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장막에서 또한 직무를 행하는 일을 하죠. 민수기 18장 3절에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지파는 군대 앞에서 또한 찬송합니다. 역대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야훼를 경외하며 그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야훼만 섬길 것을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다른 대상들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섬기도록 요구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안에 오는 본문이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의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곳이거든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에는 보니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철저한 신앙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그러죠.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철저한 신앙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한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섬김을 명하는 모세는 또한 그 섬김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야훼를 섬김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또한 이러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도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마치 보너스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너스는 정말 행운처럼 다가와야 기쁘잖아요. 바라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어지면 좋을 것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보너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 그러니까 진심이 전심이 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척해서는 절대 안 되죠. 순종의 대가로 형통케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 제국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순종의 제사보다 나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이 중요합니다. 행, 뜻대로 행하는 자.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신 야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다시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하신 자다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는 교만함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겸손의 모범 누구? 그리스도.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죠. 예수만이 참 겸손한 자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을 배워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도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이웃사랑,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겪었던 애굽에서의 고달픈 생활을 상기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져서 더욱 실제적인 교훈이 됩니다. 언제나 이웃사랑의 교훈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모세는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선조는 겨우 70명이었다고 그러죠. 이제 400여 년 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는 것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주서 22절이죠.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이웃을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9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죠. 예, 로마서 13장 90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가르치라.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웃을 또한 가르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의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예,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 10장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계속된 언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겸손하며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죠.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실 것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고 날마다 그분의 은총으로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께만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삶의 원형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도록 하죠. 교회의 최고 목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의 최고 목표, 교회가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함께 나눠보죠. 바로 행복입니다. 복. 모든 삶은 복되어야 한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반복합니다. 좋았다는 말 히브리어로 토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쁨, 예, 질 좋음, 탁월함, 행복이다 이렇게 뜻이 나와 있죠. 창조한 결과물이 창조자에게 예, 촉촉할 만큼 탁월하고 멋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최초의 삶의 자리를 가리켜 어디라고 그래서 에덴이다. 예, 예, 창세기 2장 7, 8절에 증거하죠. 에덴은 기쁨, 즐거움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이처럼 하나님이 펼치신 세계가 아름답고 조화로운 기쁨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형이 에덴, 행복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행복의 동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우리 윤정 집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힘들어요. 공부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공부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그 안에 뭔가 예,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원의 세계는 모든 것이 예, 사랑과 신뢰로 충만한 기쁨의 세계였다고 그래요. 행복이 삶이고 삶이 행복인 세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예, 오늘 12~3절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신명기 10장 12~3절의 내용이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겠다며 믿음으로 달려들기만 해서도 안 된다. 먼저 살펴야 할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어떤 명령이고 어떤 규례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 모세가 분명히 말하죠. 너희 행복을 위한 명령과 규례다 말씀합니다. 예, 여기 12~3절에 내가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누구의 행복?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그렇지 않니? 라고 반문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한 명령과 규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백성과 규례는 명령과 규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도 있죠.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우리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너무 많이들 아는 귀한 말씀이죠.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말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네, 바울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가리켜 행복자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고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바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의 근본 의도가 인간의 기쁨과 행복에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삶의 원역이 행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된 현실의 행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는 우리 행복을 위한 행복 안내서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뜻은 오직 피조물이 평화의 춤을 추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사람을 포함해서 온 피조물이 존재의 본성을 억압당하거나 조롱당하는 일이 없이 존재 자체를 충분히 드러내며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성경적 진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속에 행복 유전자를 집어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 생명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생명 속에 행복 유전자를 넣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 파스칼이 말하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여기에 예외는 없다.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은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행복이라는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달성이다. 행복을 위해서 기술을 발명하고 학문을 육성하고 법을 만들고 사회를 형성한다고 말해요. 옳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행복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 이 행복 의지가 크면 기쁘고 즐겁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사업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웃음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사람뿐 아닙니다. 식물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는 거 검증된 사실이죠. 특히 식물들이 바하의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가까이 다가가 보면 개미와 달팽이에게도 분명 행복 유전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뭘로 행복해하고 있나, 내가 뭐가 있어서 그나마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예배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주 힘들어도,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해놓고 나서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죠. 나팔꽃과 해바라기에게도 행복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생명, 무슨 생명이든 다 있다는 거죠. 투병 생활을 할 때 깊이 묻고 공부한 것이 행복인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행복을 묻고 공부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진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머리 아파하고 하면서 뭔가 깨닫는 것들이 이렇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죠. 행복이 권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권리이기 이전에 의무더라.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의무, 행복.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간의 권리라고만 이해했는데 그건 틀린 이해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람에게는 분명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법으로도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행복은 권리이기 전에 의무이자 책임이다라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 책임이 있다. 으뜸가는 의무고 책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행복이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던 거죠. 복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나는 오늘 행복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 행복은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되는 막중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다. 행복은 생명에게 허락된 최상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행복은 생명이 부를 수 있는 최상의 노래예요. 그러므로 행복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행복을 추구하고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다입니다. 이 꼴이에요, 이 꼴. 행복에 빠진 삶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성공은 했는데 행복은 없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은 없고, 아는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고, 건강을 잘 관리했는데 행복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면 과연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바람 빠진 풍선, 또한 소금기가 빠진 음식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맛도 어떤 향기도 어떤 생기도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행복이 없는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린 노력도 해야 합니다. 행복이 없는데 돈에 무슨 가치가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데 또 일반인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이 주어졌어. 돈이 많으면 뭐래, 그죠?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야죠. 짝이 있어야죠. 벗이 있어야죠. 행복하지 못한데 건강하면 뭐하고, 공부를 잘하면 뭐하겠는가. 행복하지 못한데 궁전에 살면 뭐하고, 진수성찬이 앞에 있으면 뭐하겠는가. 그러니까 특히나 음식을 먹을 때, 식탁을 나눌 때는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복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실 줄 알아야 되겠다.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도 감옥이나 다를 게 없고, 진수성찬도 그림의 떡이나 다를 바, 뭐 맛있겠어요? 그죠? 안 먹는 게 낫죠. 행복이 빠진 삶은 정말 바람 빠진 풍선이다. 소금기 없는 음식과 같다. 모든 삶은 자고로 행복해야 한다. 행복해야 비로소 삶의 기쁨, 의무를 또한 느끼게 돼.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행복하니까 누구와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행복은 자체가 목적이고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세기의 성인 아레네오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되게 살고 있는 인간으로 재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만되게 살고 있는 인간으로 재현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행복과 삶은 본질상 하나라는 것. 삶은 행복하라고 주어진 선물이고, 사람과 세상은 행복을 지향하도록 창조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행복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불행을 상속받았어.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는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아주 많아요. 행복을 가로막는 오해와 편견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면, 첫째,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등을 쟁취하고 인류 대학을 쟁취하고 높은 자리를 쟁취하듯이 행복도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장치될 수 있는 무엇이 아니고, 그저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은총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게 슬퍼야 하는데 슬픈 게 아니라 막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분 은혜 받으셨네. 아유, 제가 은혜 받았어. 애기들도 그죠?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펑펑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삶에 도처에 흩뿌려 놓으신 선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흩뿌려 놓은 행복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흩뿌려 놓은 행복을 발견하기만 하면 누구나 행복할 수가 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보물찾기처럼 찾아야 합니다. 행복을. 둘째,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쌓아놓을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만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꽃감 빼먹듯 빼먹을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돈을 모으거나 쌀을 쌓아놓듯이 저장하거나 쌓아놓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이례적입니다. 행복은 시간적입니다. 마치 바람과도 같이 싹 불어서 마음의 기쁨이 오는 거죠. 누구도 바람을 저장하거나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저 바람이 불 때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고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바람 속에 살랑대는 상큼함을
맛보는 것이 전부 다 순간이에요.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바람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 바람은 휙 지나가 버리고 만다. 행복 또한 그때그때 느끼고 맛보고 향유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린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뭔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해요. 이 일만 이루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행복을 미루면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을 미루고 외면하면서 살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살지 않으면 행복은 없어져 버려요. 사실 행복을 사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행복이라는 보물을 볼 수 있는 눈만 뜨면 돼요. 돈이 보이면 돈을 벌 수 있고 대리석에서 형상이 보이면 멋진 조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도 행복이라는 보석을 볼 수 있는 눈만 뜨면 됩니다. 행복이라는 보석을 볼 수 있는 눈만 뜨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행복이라는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그 행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죠. 하늘을 보는 눈을 뜨면 하늘을 보는 눈을 뜨면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행복이 하늘에 있어서가 아니라 행복은 땅에 있는데 어둡고 불의하고 불쌍사나운 땅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행복은 언제나 하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것. 땅에 갇힌 사람,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은 절대 행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만 땅에 있는 행복이 보인다라는 것. 하늘의 사람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권면하죠.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의 이 권면을 들을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모든 일에 감사만 할 수 있을까?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닌가? 꿈같은 이야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져 갑니다. 바울의 권면이 꼭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고통과 악이 들끓고 배고픔과 불의가 가득한 땅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바울은 그 삶을 보면 순탄치 않고 집도 없이 가정도 없이 떠돌죠. 평안이나 배부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이걸 어떻게 견뎠겠는가예요. 그죠?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그의 삶은 안락하고 풍성한 것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2절입니다. 이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다. 바울의 비밀이 뭘까?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며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인 겁니다. 하늘을 통해 땅을 보고 하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로 인해서 인간이 아닌 삶을 살다 예수를 만난 후부터 아름다운 시편을 통째 새로운 차원의 삶을 노래하며 살고 있는 손명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보고 잠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는 사람들을 잠깐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부러워할 때도 있으나 세상의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잠기게 되면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므로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유한 몸으로 살아가는 시인이 세상을 부러워하다가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소망,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떴기 때문이다. 하늘을 통해 땅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들 산에 오른 적이 있을 거예요.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보면 거대한 빌딩과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여요? 성냥박처럼 작아 보여요. 그죠?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이 땅에 붙은 바퀴벌레처럼 보입니다. 우주로 날아가 보면 어떨까?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는 초록색 작은 공으로 보인다고 그러죠.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 일본의 저술가인 다치바나 다카시가 쓴 책인데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우주 비행사들의 특별한 경험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폴로 7호 비행을 한 우주 비행사 아이즐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즐리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눈 아래로 지구를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어딘가에서 인간과 인간이 영토와 이대 올라기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보 같은 짓처럼 생각된다. 아니 정말 바보다. 소리를 내서 웃고 싶을 정도로 그것은 바보짓이다. 차이점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우주에서 보면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차이이다. 우주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고 본질만 보인다. 표면적인 차이는 모두 날아가 버리고 다 같은 것으로 보인다. 차이는 현상이고 본질은 동일성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 그는 우주여행을 한 후에 인생관이 달라졌다고 말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인생관이랄까, 인생을 사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긴장을 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생각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나의 에너지를 밖으로 향하기보다는 안으로 향하여 쏟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가족, 나의 내적 정신상태 같은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때문에 매일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인생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높은 산봉우리에만 올라가도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기만 해도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눈을 뜨면 과연 어떨까? 하나님이 지구촌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겠는가? 대통령과 붕어빵 파는 아저씨가 달라 보이겠죠? 흑인과 백인의 얼굴색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김태희하고 박지선하고 미모가 차이가 두드러지겠느냐? 이 모든 차이와 차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 교만했던 마음은 낮아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활짝 펴집니다. 하늘을 통해 땅을 보면 정물처럼 북받겨 있던 세상이 생명에게 살아 숨쉬는 세상으로,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새롭게 보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로 변화되는 대격변이다. 생명의 오묘함과 신비함에 감동을 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신앙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 땅을 보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 보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종교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전적으로 볼 줄 아는 것. 계시된 진리를 통해 창조자를 보고 창조자를 통해 그분께서 펼치시는 세상과 삶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세상을 통해 세상을 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땅의 것들이 은총과 축복을 보게 되고 세상이라는 작품에 섬섬옥수 수놓은 행복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선물임을 보게 되죠. 온 세상이 그분의 사랑의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적이죠. 변화된 은혜 받은 자들, 은총 받은 사람들의 눈이 된다는 것.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신앙의 눈을 떴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눈을 떴어요. 하늘을 통해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흩뿌려 놓은 행복이라는 보석을 보며 살라고 하늘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 신앙의 눈으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맛보고 향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